할렐루야. 네, 오늘도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2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본문 가지고 돌아와서 예배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수르 제국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고 남유다 역시 아수르와 애굽의 지속적인 압박으로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모습을 살펴보면 아수르의 공격도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안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우상 숭배를 비롯한 여러 가지 불순종들이 심각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표면적으로는 아수르의 공격이었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본보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도 동일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도덕적 타락에 빠지게 됩니다. 유다는 아수르와 애굽의 지속적인 압박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고 강대국들과 외교적인 동맹을 통해서 이 위기를 헤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생존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모든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그 백성을 회복시키실 거라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보시기에 점잖해 보일 수도 있고 장난이 좀 심할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아이였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게 집에 가장 많이 있는 전자기계들, 그런 것들에 호기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들 키워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또 예상을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드라이버로 분리가 될 수 있는 집안의 모든 전자제품들은 분리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저도 이게 마음이 그렇게 대범하지는 못해서 큰 TV 같은 거는 못 건드렸죠. 그런데 이제 만만한 것들, 전화기, 비디오 플레이어, 아니면 오디오, 로봇 장난감 이런 것 정도는 제가 이렇게 분해를 해봤다라는 겁니다. 다행히도 아버지께서 좀 그런 쪽에 달란트가 있으셔서 제가 이제 분해를 해놓으면 다시 조립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재정적인 피해는 크게 있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는 제가 얼마나 호기심이 많은 어린이였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한 그 예시였고요. 근데 진짜 심각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제 인생에서 저희 어머니의 가장 화가 난 모습을 보았던 그런 사건이에요. 웃을 일이 아니고 제가 죽을 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학교에서 전기의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연결이 되면 전기가 흐른다라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수업을 열심히 잘 듣고 집에 왔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전기 콘센트에 시침핀을 꽂아요. 굉장히 무섭죠. 제가 이렇게 두 손으로 꽂았으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한쪽씩 이렇게 꼽았어요. 그래서 꼽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시침핀 두 개를 제가 벤치로 연결을 해서 이렇게 했어요. 제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죠. 그렇게 연결을 했더니 펑 소리와 함께 콘센트가 폭발을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놀라신 어머니께서 방에서 오셔서 그 터진 벽과 그을린 콘센트와 제 손에 들린 벤치를 보고 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때리셨어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그 터진 콘센트가 아까워서 저를 때리셨을까요? 아니죠. 아니면 말 안 듣고 사고 치는 제가 미워서 저를 때리셨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저는 집안에 그 나름 고가였던 비디오 플레이어를 분해시켰을 때도 그렇게 혼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일은 제 생명과 연관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렇게 정신이 번쩍 들도록 혼내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무섭게 혼나지 않았다면 사실 동일한 일은 아니었더라도 얼마든지 또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고요. 또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강력한 바다 생물인 리워야단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강력한 존재였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러한 바다 생물과 관련된 신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리워야단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을 하는데요. 이 말은 이 리워야단이 그만큼 강력한 존재로 인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리워야단은 신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리워야단을 제어하시고 처벌하실 수 있는 훨씬 더 강한 분이십니다. 리워야단은 사실 실제하지는 않는 생명체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리워야단을 물리치신다라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최종적인 악을 멸하겠다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상징적인 표현은 당시 유다를 위협하고 있던 아수르와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또 고통스럽게 하는 세상의 혼돈과 악한 세력들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죄의 그늘 아래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통해서, 또 쾌락에 대한 욕심을 통해서, 아니면 권력에 대한 욕심을 통해서, 또 아니면 무언가 갖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 다양한 그런 욕구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혼돈과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세상으로 바꾸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거짓된 권력, 영원하지 않은 것들, 강하지도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절대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따르며 살다가 같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이렇게 악을 저지르는 데 동조하고 절대 영원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권력에 굴복하는 걸까요? 생각을 해봤더니 그 어리석게도 지금 세상에서 이 권세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어리석은 생각 때문입니다.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것이 반드시 무너질 것이고 또 의로운 세상으로 다시금 세워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도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것, 거룩한 성도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2절부터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6절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구원의 온전함과 아름다움을 포도원에 움이 돋고 꽃이 피는 그런 장면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모습은 복되고 아름답고 풍성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의 노래를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포도원을 돌보시는 모습을 기록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과 이제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원으로 세우셨고 또 우리를 포도원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나 여호와가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물 주시고 밤낮으로 지키시고 그 누구도 해치지 못하게 막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악이 존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백성입니다.
평생을 노예로 살아가야 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광야길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았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끝내 가나안이라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의 삶을 삼자인 우리가 봤을 때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고 축복받은 삶입니까?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이 만연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는 정말 감사할 일이 넘쳐나는데 정작 나는 원망과 불평을 하며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완악하고 거짓된 인간의 본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노하지는 않겠지만 그 안에 찔레와 가시와 같은 죄와 불순종들이 나를 대적한다면 그것을 밟고 불태워 제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너희의 대적들이 내가 보호해 주기를 원한다면 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막으려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죄와 불순종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찔레와 가시처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보호받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회개하고 정결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회복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많은 허물과 많은 부족함과 완악함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열매 맺기를 기다려주셨습니다. 때로는 징계를 하시기도 하셨고 큰 고난을 주시기도 하셨지만 결국에는 다시 회복시키셨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포도원으로 비유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스스로 가꾼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물을 주시고 가지도 치시고 찔레와 가시와 같은 그런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때때로 그로 인해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죄 지으면 똑같이 심판을 받는데 우리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7절 말씀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의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의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 과정이 비슷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 결과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신 것이나 그 대적을 다른 심판의 도구를 통해서 치신 것이나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결정적인 차이는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치셨지만 완전히 멸하지 않으셨고요.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진짜 대적을 치실 때는 회복의 여지를 조금도 남겨두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다시 회복이 되지만 아스루와 바벨론과 같은 대적들은 어떻게 되나요? 회복하지 못하고 그대로 멸망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자기 백성에 대한 심판은 폭력이 아니라 사랑의 회초리라는 거죠.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악인들의 고난이 똑같아 보일 수 있지만 결코 똑같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에 대한 심판에는 긍휼이 없으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은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죄를 깨닫고
또 그릇된 길을 가던 우리의 몸을 돌려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품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즉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와 같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심판의 고난은 원망의 이유가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안다면 우리의 죄로 인한 심판은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반드시 회복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자신을 돌이켜 나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모습,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모습을 갖추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8절의 말씀인데요.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적당하게 견책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적당하게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두루두루 적용될 만한 그런 적당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개인에게 어느 정도의 징계가 합당한지, 적당한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징계는 어느 정도가 합당할지, 그리고 그 징계를 받아들일 우리의 믿음은 어느 정도인지, 연약함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셔서 적절하게 징계를 내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분노를 풀기 위해서 감정적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에게 돌이킴과 회복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라는 살았던 그 시간은 그 시간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함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일시적인 고통을 가져오기는 했지만 그 결과는 그들에게 유익을 주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갈급하는 회복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9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불의가 속함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죄사함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된다.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죄의 값으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그 징계가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내가 돌이키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인도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죄라는 것을 금방 깨닫고 회개한다면 이 징계라는 도구는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회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병들고 강팍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깨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결과는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징계를 받고 우상 숭배를 떠나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다 백성들의 가장 큰 죄는 우상 숭배였어요.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모습을 상실했고 이방인과 다름없는 그런 자들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셨고, 그리고 회복을 통해 우상 숭배에서 완전히 떠나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게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들 다 포함이 될 거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영광이 좀 드러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포함이 될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징계는 그러한 우리를 이제 그 죄에서 완전히 떠나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광고 드렸던 것처럼 유아유치부 겨울 캠프가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 딸이 그 주제 찬양을 많이 부르게 되는데, 그 주제 찬양 중에 예수님처럼 선택해요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부르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그 가사를 한 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과 다르게 선택해요. 당장 좋은 것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해라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우리의 삶은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유익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선택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런 말씀들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모습을 회복시키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결국 우리를 회복시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이에요. 죄를 짓는 걸 두려워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해야 되지만 지나치게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반대잖아요. 죄를 짓는 것에는 굉장히 너그럽고 담대하고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지으면서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받을 그 징계에 대해서는 너무 두려워하는 모습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죄 짓는 것을 더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12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에 흩어진 이스라엘 자손들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전부를 회복시키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징계로 인해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모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회복을 상징하는데 우리는 오늘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붙드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회복시키겠다라고 이렇게 약속까지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회복의 길을 열어두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징계가 멸망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고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마침내 거룩한 성도로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의 선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